물같이 강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 사람이 곧 모든 것입니다. 사람이 그 교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인 거죠.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교회가 뭡니까? 정의로워야죠. 공의로워야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렇게 계속 그 방향으로 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행해지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분들, 누굴 선출하느냐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신자가 되는가,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보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거냐, 그걸 평생 듣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구절이 24절에 나오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잠깐 소개하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인 BC 8세기 인물입니다. BC 8세기 그러면 조금 성경에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사야하고 동시대네, 맞습니다. 그때 남북 이스라엘은 갈라져 있었고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라는 엄청난 선지자가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가 전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원래 남쪽 출신입니다. 그럼 북쪽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남쪽 출신 선지자가 북쪽에서 전한다. 그만큼 북쪽이 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선지서가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경고하고 심판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모스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18절 안 읽었습니다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왜 화가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빛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천국,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사모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빛이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걸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명목상,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 뒤에 나옵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성회를 지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22절, 23절에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23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도 듣기 싫다, 이런 말이죠. 예배하면서 부르는 찬양도 듣기 싫다. 자, 그들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대신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잘못한 사람들도 이 말을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 갖다가 끌어다 대는 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 되게 좋아하고, 많은 정치인들도 이 말을 인용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돋보이나 봐요. 그런데 그 말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을 공개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잘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비유할 때 예를 들면 교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정의로워야죠. 세상이 다 썩어도 문드러져도 교회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공의가 살아있어야죠.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비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의와 공의를 뭐에 비유합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성경이 뭔가를 비유할 때는요, 그 비유하는 것의 속성이나 특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있어야 되고 강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은 흔합니다. 일상적이에요. 여기 나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뭐 화장실이나 뭐 여기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물을 내가 원하면 접근하면 만질 수 있고 물은 어디서나 흔합니다. 일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없죠. 공기가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렇죠? 물은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 늘 있어야 돼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늘 있어야 돼요. 강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이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러면 강입니까? 네? 강은 어떤 거죠? 늘 흐르는 걸 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의를 강같이 흘러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공의가 있다 없다 하면 되겠어요? 강이 흘렀다 안 흘렀다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요. 와디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와디가 뭐냐면은 간헐천 들어보셨습니까? 우기가 되면 그런 건조한 나라들은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 내리기 때문에 평소에 보통 계곡 같은 데죠. 이렇게 움푹 파인데 거기에 막 강이 물이 쌓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강이 흐릅니다. 그러다 건기가 되면요. 싹 다 말라버립니다. 그거 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그걸 와디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중동이나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부족하면 물 있는 곳이 어디였지 생각하게 되죠. 사막에서 그죠? 그러면 거기 가면 물이 있더라 예전에. 그리고 찾아갔어요. 기대를 갖고 거기 가면 물이 있을 거라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건기가 돼서 다 마르고 없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돌아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 가면 물이 있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왜? 와디기 때문에, 간헐천이기 때문에. 강이 아니에요. 강은 늘 흘러야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러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정의와 공의는 다 필요한 거 아는데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언제나 어디서나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되다 안 되다 합니까? 흐르다 안 흐르다 해요? 물이 어느 날 있다가 없고 막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물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은 늘 흘러야 되는 그런 게 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은 늘 흘러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은 탁 우리보다 훨씬 와닿아요. 우리는 간헐천이 별로 없죠. 그 사람들은 그래 저건 강이 아니야. 강은 늘 흘러야 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강이 흐르다 말면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쩌다 순종한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명색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내가 교회 다니고 그래도 설교를 몇 년 들었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그래 내가 오늘 좀 잘해보자. 마음 먹고 어쩌다가 좀 좋은 일 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난 싫다. 너 기분 좋으면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와요. 인간관계가 얽히면 교회 안 나오는 겁니까? 다른 교회라도 나가야지. 그 교회 못 나가겠으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봤어요. 꼴 보기 싫대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사람 보러 다녔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사람이 보기 싫으면 교회 안 나가고 뭐 강이 흘렀다 안 흘렀다 합니까? 신앙이?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아니면 안 드리고 하나님이 그거 싫대요. 그거 싫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많다니까요. 아니 교회 다니면 어쩌다가 선한 일 하고 어쩌다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쩌다가 착한 일 하고 기특해하지 마세요. 야, 그래도 내가 오늘 오랜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일을 했다. 그걸로 위로 삼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물 같아야 된대요. 강 같아야 된대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건 누가 몰라요? 늘 있어야 된대요. 한결 같아야 된대요. 꾸준해야 된대요.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쩌다 사는 건 누군 못합니까? 늘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을 때도 하지만 하기 싫을 때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하지만 나쁠 때도 하고. 어떤 분이 예전 저한테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는요, 목사님 굉장히 감정이 기복이 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의 일을 또 했다 안 했다 이럽니다. 제가 그 말 하려다가 말았는데 하면 상처 입을까 봐. 그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감정이 풍부해요. 그냥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섬기는 건 꾸준해요. 감정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꾸준히 못 섬기는 걸 내 감정 탓을 하고 있어요. 내 감정한테 핑계를 댄다고요? 너무하지 않아요? 감정의 기복이 많은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예술가들 있죠? 음악하고 미술하는 분들, 그분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요, 꾸준합니다. 물같이 강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고요. 기복이 없는, 변함이 없는 신앙, 대단하지 않아도 꾸준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신앙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야구 선수가 어쩌다가 홈런 치고 10번 나가서 한 번 홈런 치고 어쩌다가 또 홈런 10번에 한 번 치기도 어렵죠. 어쩌다 홈런 치고 대부분 죽는다. 그게 훌륭한 야구인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꾸준해야죠.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한 신앙이 아니라 늘 강 같고 산 같은, 물 같은 신앙.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온마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때만 공의롭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될 때만 정의롭잖아요. 늘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싫대요. 하나님 싫대요. 그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늘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 저분한테 인생에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 우리가 나중에 눈치챌 정도로 그의 인생에 어떤 기복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 뽑죠. 마띠아하고 요셉하고 붙어가지고 마띠아를 뽑죠. 근데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붙는 수식어가 많아요. 물론 훌륭한 분이에요. 거기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요셉은 또 예수님 아버지 이름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 사람과 마띠아라. 근데 기도하여 마띠아가 뽑혔더라. 마띠아는 설명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도 다 가르쳐요. 유스도라고도 하고 이름은 요셉이. 근데 마띠아가 뽑혀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로 보는데 물론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늘 한결같은 사람, 마띠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한결같은 사람. 사실 그 한결같다는 게 능력이에요. 그 한결같음이 영적인 실력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가 기쁘면 하고, 내가 원할 때 하고,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할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아예 안 믿는 게 믿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나쁘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방법은요, 한 개밖에 없어요. 옵션이. 이랬다, 내가 예수도 믿다가 세상에 가서는 적당히 세상식으로 살다가,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거라고 말해요, 성경이.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옵션은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물같이 강같이. 기억하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는 강같이. 그 특성을 존재하는 방식 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혼합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은 한결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들쑥날쑥하지 말고 기복이 없이 한결같아야 된다. 근데 한결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 비슷한 뜻이기도 한데 이렇게 섞어서 믿으면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남유다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망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 망하겠다. 잘못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믿어요. 아니, 성전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들 눈앞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어요, 하나님.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섞어서 믿는 거예요. 이런 걸 혼합주의라고도 그러고 혼합신앙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되게 싫어하세요. 극대노하세요. 오늘 본문에 극대노하셨죠? 난 싫다. 너희 노랫소리도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 저 사람 음성도 듣기 싫다 그러죠. 하나님이 노랫소리도 듣기 싫다. 혼합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이 섞어서 하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 혼합신앙은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합신앙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옛날 일 같죠? 아니, 오늘도, 예를 들면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데 적당히 예수 믿는 거, 또 세상으로도 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도 살고 또 적당히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게 혼합신앙이에요. 뭐 저도 예전에 이런 분들을 몇 명 봤는데, 뭐냐면 평소에 교회 열심히 나온 집사님이에요. 근데 애가 시험을 본다든지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전 보러 가요. 이런 게 혼합신앙이에요. 혼합신앙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행위를,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 차든지 뜨겁든지 하래요. 그러면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에 대한 해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뜨겁든지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열정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차든지에 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차든지를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차갑게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든지, 다시 말하면 쿨하게 믿든지 뜨겁게 믿든지 섞어 어중간하게 믿지 말라,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이 해석보다 더 많은 해석이 뭐냐면 차든지를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냉담하거나 불신앙적인 상태, 예수를 아예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상태가 차든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차든지는 안 믿든지 뜨겁든지는 믿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미지근한 것보다는
안 믿든가 믿든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안 믿는 게 미지근한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를 꼬집어야 돼요. 야, 너 라오디게아는요, 가까이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었고요, 골로새라는 찬물이 있었어요. 이게 적당히 섞여서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물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 동네는 물이 미지근해. 근데 그걸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신앙에 빗댔어요. 너 이렇게 미지근하게 섞어서 살 거면 차라리 안 믿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도 오히려 미지근한 게 더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세상에 살면서 어중간한 태도 취하지 말라고.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 말씀 있죠. 여러 번 소개했으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 앞에 이 말이 있죠. 알고 맞을 일을 한 사람은 더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쁜 짓 한 사람보다 아예 안 믿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좀 덜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 안 믿어요. 근데 두 사람 죄가 똑같아요. 횡령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죄가 똑같죠? 벌이 똑같죠? 뭐 몇 년 똑같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횡령죄 지은 것과 안 믿는 사람이 횡령죄 지은 게 어디가 더 나빠요? 믿는 사람이 더 나쁘죠. 이건 알고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잖아. 더 나쁘죠, 이건.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여러분, 몇 구절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의 도리를 알고 받은 거룩한 명령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다. 아예 안 믿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심각한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혼합해서 사는 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의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믿고 세상식으로도 사는 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옛날엔 1000만이라는데 요즘 700만, 800만 잡거든요. 이건 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700만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원래 훨씬 나아야죠. 근데 700만인데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합신앙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신앙보다 나쁜 이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혼합신앙이 불신앙보다 더 나쁜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혼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줘서요, 혼란을 이야기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교회 잘 나가는데 때 되면 점 보러 가. 근데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로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울 땐 저렇게 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요.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안 믿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혼합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이미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깨닫거나 죄의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 번째는요, 미지근한 신앙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순수한 신앙을 해치고요,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오해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도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어떤 우리 직분자가 어디 가서 세상식으로 사는 걸 직분자가 아닌 성도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교회 다녀도 저 정도는 다 하는 거구나. 교회 다녀도 저 정도 하는 거는 괜찮구나.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중적인 삶은요, 위선을 낳습니다. 위선으로 이어지고 개인의 내면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근데 믿는다는 것에 옵션은 한 개밖에 없어요. 제대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안 믿는 것보다도 섞어 믿는 것이 더 나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교회, 어떤 신앙, 어떤 성도로 나갈 건가 생각했어요. 물같이 강같이, 늘 흔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늘 있는 한결같은 신앙, 어쩌다가 하는 거 말고, 어쩌다가 믿는 거 말고, 어쩌다가 선한이라는 거 말고 늘 한결같은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린 또 그런 사람을 오늘 선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대충 적당히 믿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성경이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거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 만나기 싫은 것 같다.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시대거든요, 요즘이. 그래서 성도들은 그 밑에 있는, 제가 밑에 있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늘 그분에게 설교를 들을 테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할 때 여러분, 어떤 정의, 공의 그것만 내세우지 말고 물같이 강같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그게 우리 인생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물같이 강같이 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 믿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마음대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온전히 섬기라 하시며 그렇지 않을 때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하여 강같이 물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 되기 원하고 그런 분들 선출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마음교회, 한국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